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서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 복음이면 된다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날 그 증인이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함께 하시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더 이상 응답과 증거 없어도 되고 육신적인 축복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준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 때문에 난 다 드릴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다. 나는 없어도 괜찮고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이단 사이비들에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현장에 대한 우리가 한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 증거에 대한 한을 가지고 현장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현장에 정말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현장에 지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술할 것을 완전히 완쾌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어서 수술하는데 아프지 않고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찢어서라도 그 사람을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서 살려내야 되겠죠. 복음은 좋은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계속 사랑해주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죽을 만큼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좋게 이렇게 계속 몰아가죠. 또 반대로는 완전히 반대로 몰아가가지고 철저하게 뭔가를 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뭔가 철저하게 네가 종교생활하고 뭔가 해야만 네가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몰아가죠. 복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냥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은혜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왜 죄인인지를 말을 못 해주죠. 그냥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해주고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인생 성공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발견할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죄가 먼저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정말 느껴야 그런 나 자신을 봐야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런데 종교는요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네 죄인 아니다. 그래도 네 괜찮아. 너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복음은요 네가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없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 자체가 안 돼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육신적인 일로 딱 생각해버리면은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자꾸 사탄 마귀는 자꾸 속이죠. 네가 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속였던 것처럼 네가 조금 하면 돼. 네가 조금 하면 그게 보탬이 될 거야.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었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속에서 했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있으면요, 그게 복음인데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시험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 어떤 목사의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속고 있는 거고 사탄이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이 든 것뿐이에요. 종교 생활하다가 종교인임이 보여진 것입니다. 종교인임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우리는 이 완전한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한 번은 복음은 들을 수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저 문제를 책임져 줘야지. 내가 저 문제를 감싸 안아줘야지. 내가 저 문제를 치유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는 그런 동기가 가득한 종교 생활 가운데 있다가 목사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뭔가 돈을 밝히는 것 같아. 막 장로들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시험 들었다는 마음 먹먹하에 교회를 비판하면서 떠나죠. 과연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까요?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로 그냥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스토리가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위대한 스토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스토리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스토리가 모든 영화의 스토리로 다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스토리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래서 그 스토리에 감동돼가지고 막 교회생활 열심히 해보다가 뭔가 자기한테 원하는 그것이 딱 오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참한 자기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이 사실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말 가슴 떨리는, 정말 치가 떨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 맞고 못에 박아서 그 로마의 사형틀에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 죽일 만큼 내 처절한 상태가 보여져야 어떤 것도 시험이 안 되겠죠. 그 상태가 돼야 다 괜찮겠죠. 그게 보여야, 그런 처절한 나의 상태가 보여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겠죠. 더 이상 또 안 주셔도 감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네가 그래도 좀 괜찮아,
네가 다 타락한 거 아니야.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종교입니다. 시작 자체가 틀렸죠.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종교는 그래도 네가 잘하고 네가 헌금 좀 드리고 네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네가 자격이 있어. 그래서 네가 축복받고 성공하는 게 네가 응답받는 거야.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은 건데, 이미 모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생명을 다 받은 것인데, 종교는 자꾸 그거를 흐리게 만들죠. 복음과 종교가 정말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구분되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종교화되려고 하는, 사탄이 나를 속여서 종교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속여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 전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불신앙의 끈들이 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문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바로의 영적 문제가 너무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문제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인 이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개입한 문제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문제에 딱 얻어걸린 사람은 그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만 안 보여요. 본인만 몰라요. 저 사람은 저거 영적 문제 같은데 라고 다 주위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저 사람이 저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저 상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저게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인데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리고 또 누가 모르냐? 과학으로 절대 볼 수 없어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논리로, 육신적인 어떤 고상한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지식으로, 과학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딱 들려버리면은 그 간단한 질병도 엑스레이에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문제가 딱 왔는데, 이 시대의 과학이 그 육신을 찍어내지 못하더라고요. 다리가 이 골반뼈에서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삑 돌아갔는데, 이걸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그것처럼요, 이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딱 왔는데 그것이 과학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신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굽 땅이 망한 줄을 지금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신하들이 막 술사 막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요술사도 불러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권능에 막 도전하게 만들었던 그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죠.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신처럼 모시던 왕한테 막 대드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망했는데 망한 게 안 보여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쳐다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를 쳐다볼 때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고자 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딱 쳐다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일단 목적지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어디 있는지 내 현위치를 먼저 찾아야 지도에서 어떤 목적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못 찾으면요, 그냥 나라는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금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목표도 목적도 다 허무할 뿐이에요.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탄이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후대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바로는 이 후대만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후대 전쟁이 있음을 이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또 벌할 거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럼 갈 자가 누구냐 이럽니다. 신하들이 막 보내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7가지 재앙으로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박재앙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도 못 보고 있으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이 이미 망한 걸 모릅니까? 이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럼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못 보내겠거든. 그러니까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갈 자는 누구냐?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조금만 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까지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거죠. 애들 키워서 노예 삼아야 되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가 완전히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느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새 나라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만 했죠. 근데 바로는 눈치채고 있는 거죠.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짓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서 쫓겨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쫓겨나요. 이것들이 지금 내 노예 400만 명을 다 데리고 나가려고 지금 이러냐 이러면서 막 화내서 쫓아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일으켜 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도 동풍이었는데 메뚜기 떼를 불러오실 때도 동풍이에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도 가르셨는데 메뚜기 떼도 밤새 불게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싹 끌어오세요. 그래서 싹 먹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지난번에도 이번만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번만. 이게 딱 사탄이 하는 짓이고 이게 참 변명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이번만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해주는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 딱 한 번이 아니죠. 계속 그러죠.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 떼를 보내서 남은 거 싹 먹게 했는데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 목을 재어 오시는 거죠. 이 죽음의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이쯤 되면 변할 것 같은데 또 그 메뚜기를 싹 서풍을 불어서 물러가게 하니까 또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네 마음을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의 뜻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게 너를 낮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나의 불가능함에 대한 인정을 하고 전적 타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묻기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그리고 계속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도 말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 가운데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100%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진행되어서 가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100%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0% 이해 안 돼요. 근데 알겠죠 뭔 말인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분명히 이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유롭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마음을 내가 강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바로는 선택하는 거죠.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자인가?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인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겸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에서 분명히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어디 그렇던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완강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물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영적 문제구나. 이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이렇게 나를 지금 잡아서 끌고 가는구나. 아,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문제가 안 보이죠? 안 알아지죠? 나만 못 보죠? 그래서 보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탄에게 놀림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탄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이게 보여지면은 우리에게 오는 응답의 시간표를 많이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로 앞당기는 바로 그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후대를 놓고 하나님은 이 후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전하기 원하시는데 이 바로는 후대는 놓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후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에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증거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과 종교인 내 모습이 보여지는 정말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7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바로는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것을 보는데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꽉 붙잡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아직도 복음 아닌, 복음 붙잡지 못하는 종교인 나 자신이 있는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 속에 있는지를 보고 정말 복음이 종교되고 영적 문제가 보여져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주도록 마치겠습니다.